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죽으러 보니까 성교 찬양 예배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교 찬양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기 에레미야 17장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지금 첫 눈이 왔죠? 네, 제가 오면서 우리 오성교회 교인들 오늘 축복을 많이 받으시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2월 초에 들어오는데 눈이 참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와서 오면서 제가 참 마음이 참 흡족했고, 또 한 가지 오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몇 년 전에 이른 날씨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집값을 못 내가지고 지금 내리면은 내쫓긴다고, 그래서 오갈 데가 없는데 남편이 결심을 했는데, 무슨 결심을 했냐면은 오늘 나가서 자기가 술 한 잔을 마시고 들어오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자살합시다 결심을 했대요. 근데 자살하기 전에 누구하고 꼭 좀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좋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왔댔어요. 근데 공중전화에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하고 한마디만 얘기하고 싶어서 헬로하고 그러려고 전화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자꾸 얘기를 시켰더니 사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그 다음날 그 렌트비를 이렇게 모금해가지고 돌려드린 그 기억이 지금 오면서 바로 이런 날씨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좀 엉뚱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눈이 잘 성경이 적어서 제가 따로 요절을 이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캐네디안 그룹들하고 같이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지 순례 가면은 꼭 가는 것이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꼭 방문하는데,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그 교훈을 받는 것보다는 저 자신은 너무나 막 무서운 그 그림과 비참한 그림과 그 음악에 저는 질려가지고 정말 그림을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제 성격에는 그림을 정말 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혹한 그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그룹에서 함께 가니까는 그 어린아이들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어요. 또 거기에 갔었는데, 거기에는 그냥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기가 탁한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이 비디오 영상으로 그냥 계속 과거에 그 실제 일어난 그 사건들이 정난하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만 해도 정말 소름이 끼치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조그만 아이들에게 얼마나 정말 실질적으로 옛날에 그대로 자기 본인이 그 자리에서 당한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과를 또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혹시 지금 그 설명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심적으로 영향이 가지 않겠나,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교과 과정이 그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한 달에 여러 차례 거기에 오는 것이 교과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거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들에게 꼭 심어주는 두 가지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never forget. 이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이 당하는 이 과거에 당한 이 참혹한 이 학살의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은 절대로 잊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don't forgive.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면서 forget, don't forget.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근데 don't forgive.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용서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아직도 don't forgive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저는 그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은 이게 많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지형, 지역, 저편에 이편에 또한 바람, 나무, 돌, 이 모든 것에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니까는 요한복음 6장 4절에 6월절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6월절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5절에는 이 명절은 분명히 6월절이 아니고 불임절인 것 같아요. 불임절. 그러면은 이 불임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또 불임절 가까이에 또 6월절이 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6월절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불임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있을 때에 그 하만 왕의 직속 장관인 하만이 모르드게와 함께 인간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 죽이기로 이제 왕의 인정을 받고 전 지역에다 다 벽에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학살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만의 홀로코스트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가 지금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는데 페르시아의 왕비에게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왕 앞에 가까이 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왕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가 그러면 나가지 않아서 우리 백성들이 죽으면은 너는 그러면 왕비로서 거기서 편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 모르드게가 이 왕비를 이게 많이 격려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에스더가 뭐라 하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을 하고 다들 내가 이제 왕 앞에 가나가기 전에 금식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금식기도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만의 홀로코스트 사건이 무마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홀로코스트에서 해방을 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6월절은 또 어떤 날인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힘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본국으로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유대인의 유명절이라 하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크신 초능력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불임절이라는 것은 이 두 국민의 간곡한 기도와 또 전 국민의 간곡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명절이에요. 근데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지금 양문 곁에라면은 양문이라는 것은 그 많은 제사 때, 명절 때 많은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만 해요.
들어가기만 하고 나올 수가 있나요? 나오지 못해요. 한 번 들어가면은 뭐 끝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양문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인데 스데반 문이라고 그래요. 스데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순교당했잖아요. 이 스데반의 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양문으로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 문에 또 스데반, 거기에서 또 스데반 기독교의 최초의 집사님이 돌로 순교당한 그 자리.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문을 통과하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양문에 내가 희생양처럼 전 인류의 죄악을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그 마음이 벌써 여기에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순교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가시다 보니까는 베데스다 물가에 나왔잖아요. 베데스다 물가. 여러분들이 베데스다 물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은혜의 집, 또 은총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봤을 때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제가 양로원 사역을 33년 동안 했습니다. 33년 동안 양로원을 사역을 했는데 양로원에 가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건강해, 휠체어가 없네요. 그렇죠? 왜? 건강하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이 눈길에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33년 동안에 양로원 17군데에서 휠체어에서 앉아서 정말 여기서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이른들 분합해서 33년 동안은 목회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곧 우리 인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지금 양의 문으로 가시고 스데반의 문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베데스다에 있는 많은 무리들, 병자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오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여기 오실 때 혼자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5장 1절에도 혼자 오셨잖아요. 항상 제자들하고 같이 왔는데 혼자 오셨잖아요. 근데 또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면은 또 초막절에 제자들에게 먼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그래요. 먼저 올라가래요.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살고 목적 있는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누구하고 대등을 같이 동행 못해요.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시행하는지 이것을 깊이 계속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애걸하면서 이러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루하루 걸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다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데 내가 이 많은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이 심각한 이 일을 앞에 놓고 혼자서 잔치집에 갈 수 있어요? 명절인데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고 베데스다 물가에 오셨을 때는 그 현장에서 자기 자신이 결심, 사명감, 뚜렷한 사명감을 확고하기 위해서 또 오셨고, 또한 그 현장에서 정말 자기가 몸소 뭘 해야 되냐는 걸 갖다가 본인이 배우려고, 느끼려고, 또한 할 의욕을 가지고 베풀려고 이 현장에 오셨지, 여기에서 그냥 구경하러 오신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보다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이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강해요. 세계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심은 또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이번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어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의 중심은 어디냐?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라고 그랬어요. 법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의 그 법궤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기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이제 가르치고 선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인물 갖다가 증명하려고 이 세상에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태어날 때부터 하면은 8번 오셨다고 그래요. 8번 오셨는데 요번에 예루살렘 방문은 4번째 오시는 거예요. 4번째 여기 오시는 건데 4번째 요번에 오신 이 시기는 3년의 공생애 가운데서 지금 1년 반은 벌써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1년 반이란 세월이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1년 반이란 세월을 갖다가 어떻게 지내요? 여러분들이 지금 1년 반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때 1년 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저도 나이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은데 요새는 친구가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전 다 끊었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사모님을 참 존경해요. 사랑해요. 그 믿음을. 그래서 여러 번 카톡으로 사모님 한번 만납시다. 사모님 만납시다. 몇 번 보내는데 전혀 연락이 없어요. 근데 요번에 전화가 딱 오시면서 저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왜 카톡에 연락이 없냐고 그랬는데 대짜고짜 우리 목사님이 저를 오늘 저녁 초대한대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설교하러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사모님 만나러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사모님의 믿음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누구하고 같이 못 와요. 대화도 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숨이 차고 벅차고 왜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영적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명감을 갖는 무장을 하셔야 돼요. 또 결심이라는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향한 그 문, 이 양문에 한 번 들어오셨다 나가지 못하는, 2번 다시 들어왔다 나가지 못하는 그 문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양문을 통해서 베데스다의 물가에 오셨을 때는 자기 자신이 앞으로 많은 백성들, 지금 눈앞에 누가 보여요? 눈앞에 많은 물이라고 그랬죠. 많은 물인데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꼭 이 세상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될 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했지만은 자기 자신이 그걸 갖다가 정말 I have to do it. That is my God's job.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였기 때문에 홀로 그것에서 다니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저는 한국에서 있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또 대학교 때부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낙원동 그 언덕 꼭대기에 보면은 아동 시립병원이 있어요. 이 아동 시립병원은 고아들 환자들이 입원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일주일에 두 번씩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고, 또한 이제 가르치다가 한 번은 굉장히 추운 강추위 날 제가 그 언덕을 가서 쭉 올라가면서 굉장히 추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그 병원에 들어서니까 수위가 아니 이런 날에도 왔느냐고 할 정도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같이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제 교훈이 되는, 그 어린아이가 제 삶의 교훈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한 15명이 그 한 병실에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 크립에는 없는데 크립 위에 한 9살 먹은 어린 소년이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몸이 탕탕 부었어요. 근데 얘가 그 크립 사이로 손을 막 뻗치면서 선생님 손잡아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제 손이 너무나 차가지고 내 손을 갖다 제일 만지면 제가 더 아플 것 같아서 몸은 모백거리는데 크립에 뭐라고 썼냐면은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고 타치하지 말라는 그 또한 저기 쪽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에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선생님 손이 너무 차니까는 오늘은 내가 네 손을 못 만지지만은 내일은 내가 오는 날이 아니지만은 내일 내가 꼭 와서 네 손을 잡아줄게. 그리고 내 손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내 손을 잡아줄게 약속을 하고 예배를 끝나고 제가 갔거든요. 그 다음 날 제가 얼마나 정말 제 손을 갖다 따뜻하게 하려고 장갑 2개 쓰고 또 막 마우라 붕부리고 가슴에 품고 제가 그 낙원 언덕을 올라가서 병실에 먼저 착 들어갔는데 크립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 전날 떠나자마자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은, 누가 나보고 돈 꿔달라면은 내가 없으니까 노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 앞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immediately 곧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다하겠다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마음을 결심하면서 33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 생에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지금 그 앞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루속히 빨리 그 많은 사람들을 힐링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냐? 거기서 38살 38년이 동안 환자로 있는 그 환자를 본 거예요. 38년 동안 환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38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5장 5절에 38년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2장 1절에 14절에 보면은 가데스 바데아에서 세일산 부근까지 있고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이때에는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맹세한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 33절에 어떤 국민이
어떤 고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오늘 네게 명령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희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지금 제가 이스라엘의 자랑은 법궤라고 그랬어요. 법궤. 이 법궤를 명령을 지키면서 지킬 때 너희와 네 후손의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그랬을 정탐하라고 그랬을 때 40일을 정탐하고는 못 간다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40년을 하루를 1년을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400년을 중간 시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400년을 세월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안 주셨고 예언자도 안 주셨고 선지자도 안 주셨어요. 그리고 400년이 흐르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이런 것을 한번 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살부터 25살까지는 우리 자신들 가정에서 또한 교육,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24세, 25세에서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그동안 배운 내 학문, 내 꿈, 내 사명, 내 두려움을 갖다가 펼쳐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이 65세 은퇴할 때까지 꼭 40년이에요. 40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40년이라는 우리가 지금 25세부터 은퇴하는 그 40년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40년의 기간을 이런 축복을 지금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법궤를 자랑으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축복과 또한 법궤,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주신 이 축복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38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똑같이 지금 여기서 그 한 무리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 병이 들고 휠체어 타고 이제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서 계속 그 인간들이 이렇게 있다가 지금 베데스다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지금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시민권을 받으려고 여기 왔을 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이제 시험관이 저보고 뭘 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뭐 하는다 그랬더니 이 시험관이 첫 마디가 We need you. Our country, we need you. 그게 첫 마디로 돼서 그거 시험에 곡 하나 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신병원 환자들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에 갔어요. 금요일에 갔는데 여러분들 우리 소사이어티가 얼마나 비참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정신병원에 가면 그 정신병자에 수용된 사람들을 갖다가 스페셜 케어, 홈 포 더 스페셜 케어라고 그래요. 거기에 가면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런 게 많아요. 다운타운에. 그러면 집에 한 45명, 50명씩 20대 있는데 아침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줄을 서요. 줄을 서면은 직원이 약을 먹여요. 약을 먹이면은 약이 점심시간에 딱 깨어나요. 깨어나면은 또 일어서서 약을 투약해요. 그러면 또 자요. 그러니까 저녁 때 또 약을 투약해요. 그러면은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방치 하시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하루는 크리스마스 때 제가 많은 식당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뭐 과일도 사가지고 사과도 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였더니 한 청년이 저한테 오더니 레버런 킴, we don't need medicine. 우리는 지금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같은 필요한 사람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주위에 여러분들 낳고자 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낳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또 당신 같은 여기 앉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양로원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한국 프로그램도 하고 또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24년 동안 그 캐슬리 양로원에는 한식을 갖다가 24년 동안 무료로 들여보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아래층에 그 강당에서 한국 사람들이 쫙 모여 앉아서 찬송하고, 그리고 한식을 다 막 서로 먹고 막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이 양로원 많은 노부모들이 그 직원들에게 우리 저 사람 같은 것 우리도 해줘. 우리 저 사람 같은 거 우리도 해줘. 얼마나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 꽉 찼습니다. 오늘날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팬데믹 전에 미국 아들 딸이 있어서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심할 때를 제가 여기서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다가 돌아왔는데 저는 미국에서 벌써 백신을 2번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도 괜찮고 만나도 괜찮고 좀 자신이 생겼어요. 제 자신에. 저 오늘까지 부스터도 맞아서 3번 맞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돌아와가지고 가난한 사람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 많이 알고 있어요. 혼자 사는 여성들, 남성들은 격리를 했기 때문에 그로서리가 차가 없으면 못 가요. 그로서리는 멀어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발이 묶였어요. 그러니까는 벌써 1년 전에 냉장고에 쌓아둔 거 그걸 갖다가 죽거려서 먹고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매달 한 20여 배 집을 방문하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더라고요. 할 수 있더라고요. 뭐가요? 영양분을 치게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뭐가 이 분들에게 영양분이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했더니 코스코에 닭고기가 있더라고요. 닭고기가 7불 99야. 예. 그리고 번에는 한 덩어리가 1불 69야. 빵 2만원짜리가 5불이에요. 우리가 만약 할 수만 있으면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지금 낳고자 하는 많은 주위 사람들을 낳게 해줄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은 제가 자비로 매달 한 20여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튀김 닭고기를 꼭 선물 줬어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영양을 취해야지 살아나죠.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닭 한 마리 가지고 한 달을 먹었다는 사람도 있어. 뼈도 곱고 또 곱고 그래서 미역국도 끓여 먹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이 지구상에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세다의 광장에 오셔서 38년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그 25년부터 65세 그 시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그때 결혼들 다 하잖아요. 생육하잖아요. 그때 번성하잖아요. 자녀들 거고 그다음에 충만하고 땅을 차지하라고. 땅이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38년 동안 아직까지도 광야의 생활과 똑같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증거할 수 있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정말 낙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아나운서합니다. 낙고자 하는 사람이 오늘 너무나 많다는 것. 근데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 이 한가족 선교회를 시작했는가?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저기 다른 데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외주에서 많이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요 앞에 내 좌석에서 그냥 두 손 먹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선교회에 가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나는 하는 게 없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사실 이 지역 선교를 해도 보니까는 너무나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하는 게 정말로 없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특히 저희 아버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작비를 주셨어요. 작비를 주셔가지고 지금으로 같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40불을 합시다. 40불을 한 달에 저에게 주셔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는 언더팬츠에 주머니를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꼭 관세 떨어지지 않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불은 네 자신을 위해서 쓰고 20불은 남을 위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자신을 위해서 쓰기는 너무나 just 1 second. 그렇죠? 근데 남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도 구루마 끄는 아저씨가 가면은 그냥 돈을 갖다 주고 아저씨 수고해서 돈 주고 또 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거지들이 쓰러져서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식당 안에 가서 할아버지 저 밥 좀 갖다 주세요 하고 돈 주고 이러면서 항상 내 잔돈 내가 아버님이 주신 그 돈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소비하느냐 이걸 때문에 항상 주위에 가난한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을 보는 눈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이 눈을 갖게 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똑같은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키려고 한번 똑같이 한 20불, 40불을 주고는 네 가난한 친구들에게 과자다 사고 샌드위치 사주고 칩도 사주고 그래라 하고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내가 제일 가난해. 그래서 자기가 제일 가난해서 자기가 사 먹었대. 그리고 이번에 제가 손주가 9명이에요. 9명인데 작년 크리스마스 날에는 조그만 봉투에다가 제가 또 선물을 썼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불 동전을 놨어요. 동전을 넣고는 네가 아버지가 운전하다 가다가 스톱사인 있으면은 옆에 사람들이 나와서 Please help me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는 네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보고가 안 들어왔어요. 안 준 것 같아. 보고가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는 어려서부터 저는 그런 교육을 좀 받았기 때문에 여기 토론토에 왔을 때 어느 목사님이 내가 어느 양로원에 갔더니 동양사를 만났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주소를 가지고 그 양로원을 찾아갔는데 문이 그냥 꽉 닫혔어요.
그러니까 막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문이 열려져야지. 그랬더니 안에서 그 스피커로 들리는데 벨을 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벨을 꾹 눌렀거든. 그랬더니 으앵하고 온 천지 그냥 건물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뭐를 눌렀겠어요? 파이어 알람을 눌렀어요. 파이어 알람. 그러니 얼마나 제가 놀랬고 또 얼마나 무안해요. 직원들이 다 뛰쳐나왔으니까는. 그러면서 제가 카나다에 와서 첫 양로원 방문 시작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날 이렇게 입주자 명단을 보니까는 김가가 있고 이가가 있고 오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3층에 한국분이 있구나.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3층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문이 열리자마자 그 양쪽에 지금은 양로원에 여러 이민자들이 꽉 찼어요. 이제 땄는데 그 33년 전에는 거의 다 백인이었어요. 다 백인. 근데 백인들은 얼굴이 하얘니까 아무나 입고도 멋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까마니까는 앞만 잘 입어도 깨끗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쪽에 백인들이 휠체어에 탁 앉아있는데 어떤 한 분이 그 복도에 겨가더라고요. 물개처럼 이렇게 겨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휠체어를 미스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도와주려고 Can I help you? 하고 갔더니 이렇게 나를 보더니 아이고 막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야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한국 할머니가 그렇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그냥 우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 근데 제가 얼마나 그때 정말 그 정의로운 분노, 굉장히 정의로운 분노가 제 가슴에 막 넘쳐가지고 간호원한테 가서 따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국 분들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소변을 볼 때 이게 누르면 되는데 이거 누르면은 영어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급해서 이걸 누르면 벌써 바지를 다 적신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분이 이 바지를 적셔서 이거 청소하는데 얼마나 자기네들 힘들지 않으냐. 매트레스도 해야죠. 시트도 갈아야죠. 이 무거운 할머니 목욕시켜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벌 씌운 것이 정당하다는 보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현장에 오셨어요.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 마음속에 결심이 이제부터 우리 토론토에 온타리오 사는 모든 노부모님들, 양로원에 입주하신 모든 노부모님들을 내 친엄마 아버지로 모시자는 것 제 결심이 저 마음속에 섰어요. 그때서부터 제가 전 양로원 리스트를 만들고 양로원을 갖다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양로원을 10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리카이 양로원이라 거기에 13명이 입주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캐슬비 양로원에 한인 3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3명이 들었는데 리카이 양로원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한식을 매주 금요일에 보내려고 그다음에 그동안 예배를 쭉 하다가 그다음에 너무나 한식을 그리워하는데 포크하고 나이프 사용 못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음식이 오면은 목사님 이게 음식이야? 돼지 뜬물이지? 돼지 뜬물이라는 걸 식사를 못 하세요. 저도 요새 참 즐겨 먹는 게 뭔지 알아요? 김치국물이에요. 뭐든지 빵을 먹어도 김치국물이 먹어야지 쑥쑥 들어가지 김치국물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쭉 한식으로 살아온 분들이 갑자기 메시포테도 막 이런 거 못 잡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임자한테 한식을 허락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오케이 허락받았는데 어디 가서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제가 돈도 없는데 계약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꿈에 일본집 식당 여러분 가본 적 있어요? 일본집 식당? 일본집 식당 아시는 분 손 들어와요. 모르구나. 일본집 블로에는 일본집 식당 정혜용 사장님이 거기에 있는데 꿈에 그 사람이 수시바에서 목사 가운 이렇게 그 목사 저기 있잖아요.
저도 있지만 신부들이 주로 잘 입죠. 이게 목사 가운을 입고는 거기서 수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여주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나 어젯밤에 꿈에, 아니 내가 지금 양로원에 한식을 보내주고 싶은데 내가 어제 꿈에 당신을 보여줬다.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는 양식을 좀 양로원에 보내달라. 그랬더니 대번에 예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직접 4시에 완전히 트래픽, 이게 그 블로와를 지나오면 완전히 트래픽이에요. 블로와하고 유니버시티 지나면은 거기 와서 그분이 한식을 갖다 계속 제공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양로원이 한인들을 안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캐슬비 양로원을 제가 이제 광고를 했어요. 캐슬비를 갖다 한인 전용 양로원을 만들려고 계속 신문에다 보고했더니 많은 사람이 입주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70여 명이 지금 입주해 있어요. 근데 그 캐슬비 양로원에 24년 동안 한식을 드리게 됐는데, 이 한식이 그 양로원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또 그 주방장 책임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방한테 제가 지금 식당하고 지금 여기 총책임자한테 허락받았다. 그러니까 당신만 예스 하면은 주방장이 식탁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식당을. 그거 포크랑 우리가 써야 되잖아. 그래서 허락을 해달라니까 이 사람이 no. 어떻게 지금 여기에 지금 9나라가 와 입주했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에게 따로 한식을 줄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never, I cannot do it. 그러더니 자기 지금 스키 타러 간대. 금요일 날 저녁이었거든요. 스키 타러 간다고 그냥 뺑소리 치고 나갔거든요. 할 수가 있어야지.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날 갔더니 이 사람이 스키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못 나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제가 허락 다 맡았다. 한식이 들어오게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허락받았으면은 들어와라. 한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류카에 계시는 13명의 노부모님들은 한식을 다 잡시다가 이제 한 분 다 가셨고, 그 다음에 또 캐슬베에 50명의 식당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또 봉사자들이 영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식탁이 들어오는 걸 끝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여러분들 한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 정신병원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한테 제가 한식을 들고 가면요, 이만한 장대만 그 청년 할아버지가 팔짝팔짝 뛰어요. 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직원이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에 가서 엉엉 울었어요. 이 한식은 우리 한인 노부들의 생명이다. 이걸 꼭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에서요, 이 일본지 식당을 갖다 다시 개조하게 하고요. 또 음식이 그 영양분이 얼마나 다 조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24년 동안 한식이 한국 양로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낫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어느 나라든지, 영국도 지금 수상도 I can't do it, I don't know, 지금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각 나라의 이 팬데믹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누가 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의 자랑이 법궤라면은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오로지 정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할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사모님한테 왜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안 해? 좀 그랬더니 다 끊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을 돈독하게 하시기 위해서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저기 지금도 이제 지금 팬데믹 기간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양로원 17곳이 다 클로즈 됐어요. 17곳에 12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36번 각 양로원에 들어가서 이때까지 예배를 33년 동안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에 양로원, 지금 스카보르에 있는 양로원에서는 70명이 돌아가셨어요. 미시사가 있는 양로원에서는 6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각 양로원마다 20명 이상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양로원에서 봉사는 저희들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9월 달에 제가 다시 전화 걸었어요. 이제는 우리 들어가게 해달라. 좀 나아졌지 않냐. 백신, 거기에 전 양로원이, 그러니까 전 양로원이라는 것은 제가 시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은 부스터까지 다 맞았어요. 3번 다 맞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보다 그쪽이 더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 허락이 나와가지고 지금 양로원 한 군데, 두 군데, 4군데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어린 아이를 가진 봉사자들은 들어온 말 안 해요. 몸이 연약한 사람도 제가 양로에서 일하자고 안 그래요. 그리고 다 치러보고 나니까는 같이 일할 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20여 명이 지금 양로원에서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제가 20여 명 가족에 몇 분이 우리 양로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해야죠. 이럴 때 해야죠.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와이프가 곧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쉬세요. 아직 나오지 말고 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봉사자들이 양로원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가족 선교에서는 지금 20여 명이 지금 4양로원에 들어가고 지금 5 양로원에 출행 다 받아서 아이팩이라고 훈련이라고 2시간 반 훈련을 갖다 저희들이 다 받고 지금 양로원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제 기도는 지금 17양로원 그 노인 부모님들은 어떡합니까? 버려진 노인들, 그들이 낫고자 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낫고자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들이 낫고자 통곡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시점에 우리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불임절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세상에 낫고자 버려진 많은 북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내 이웃에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루속히 이 팬데믹에 우리 주위에 한 사람에도 나고자 갖고 다 힐링받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뜨거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힐링받는 여러분들의 낫고자 하는 사람들의 낫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팬데믹 기간입니다. 전 세계에서 낫고자 하는 백성들로서 꽉 이 지구의 세상이 차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카나다, 밴쿠버에는 저번에는 뜨거운 열로 많은 사람이 죽고 이번에는 또한 홍수로 어려움을 경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저희들에게 말씀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당신의 귀중한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았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들도 일으켜 주셔서 이 세상에 주님의 직분 따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들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